오늘 이 고린도 후서 본문의 말씀에 이제 처음을 보면 이제 추천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교란시키면서 이거 봐라, 나는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갖고 일로 와서 이렇게 아주 나 자신을 입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증할 수 있는 다른 권위에 의지한 추천서. 여러분, 사실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옛날에 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럼 이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당회에 가서, 공회에 가서 추천서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을 유대교의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권한을 우리가 부여한다. 이런 추천서. 대제사장 누구누구.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서 내가 이런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쪽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22절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죠. 자, 9장 22절에 보시면 이게 사울이 이제 요거는 회개한 것이고, 자, 9장 1절 2절에 보면 9장 22절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오느냐? 이거 봐라, 이 공문이 있지 않느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를 추천하고 나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서와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추천서 문화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우리도 대입 이렇게 볼 때 추천서 이런 거 쓰죠.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누가 추천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추천을 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추천서가 없다.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야, 사도 바울이 추천서 하나 없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야,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자천, 그러니까 셀프 추천입니다. 셀프 추천. 스스로 나를 추천해서 내가 사도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어떤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이 추천서라는 겁니다. 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고 복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어서 믿음 안에 잘 여기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들이 곧 나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들이 곧 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저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추천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먹으로 쓴 편지, 일반 이렇게 쓰는 그 추천서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가 쓴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돌판은 십계명을 이제 돌판으로 썼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으로 쓰고 그거를 이제 율법으로 이제 명문화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쓴 율법.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의 육신의 마음판에 쓴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너희들이 살지 않느냐. 너희들 가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너희들 중심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 살려는 중심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가슴에 새겨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 언약의 약속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 굳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은 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막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뭐냐?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그러죠.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자,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곧 나의 추천서다. 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우리에게서 났다라는 건 우리 힘으로 하고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면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가 또한 우리를,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얘기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 때로부터 창조 언약이 나오고, 아담 언약이 나오고, 노아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모세 언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계속 이 언약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 이 언약이 폐기가 되죠. 너희들이 피가 가득한 손으로 내게 와서 제물을 드리니,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도 않고, 너희들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지키는 거 아주 내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거의 무효화된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세운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일꾼, 마지막 시대 종말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지만,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오직 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니, 율법 조문은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하면 할수록 죽고, 심령이 죽고 메마르고,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죠. 자, 돌에 써서, 십계명 돌판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건 맞습니다만, 다 옳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점점 죄짐에 눌려 죽게 생긴, 이것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게 이제 돌에 새긴 율법이죠. 이걸 갖고 내려왔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그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건을 쓰죠. 이렇게 너울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광의 빛을 가리고 모세를 볼 수 있도록. 자, 모세도 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 있었는데, 없어질 영광이라는 건 뭐냐? 이게 계속 빛난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면 나중에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도 그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옛 언약과 율법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광이 넘치는 영광의 직분.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의 직분을 말합니다. 율법의 직분을 또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자,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위해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큰 영광을 얻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 그래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자, 이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거라. 이곳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니라.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는 이 자기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덮었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는 결국 사라질 영광인데 이걸 보고 여기에 올인하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마라. 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수건이 없어질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읽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옛 율법의 관점으로만 구약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덮어진 영광이 벗겨져서 정말 참 영광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간다는 거죠.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이 구약 성경에 이게 다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 수건이 벗겨질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가시면요, 모세의 예고가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290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34장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데다.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2절.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근데 여러분 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러죠. 선지자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이게 누구냐?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수건이 벗겨지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릴 때 태어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시죠. 애굽으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이게 모세와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 모세는 물에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장에 가면 동방의 이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고 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태어났던 때에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이제 다 이제 죽이는데 마치 이 바로가 옛날에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사내 아기를 죽이는 것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걸 피해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갔죠. 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나오는 제2의 출애굽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에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했던 그 예수님 앞에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에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고했던 거죠. 엘리야, 전지자,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 그리고 모세. 근데 모세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럽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라는 건 뭐냐? 이게 별세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제2의 모세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가렸던 수건이 어떻게 해요? 벗겨지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 그래서 마지막 새 언약 때에는 우리 죄사함에 관한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성전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 이제부터 하나님을 그래서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건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더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쓰신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이 읽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 세상은 막 돈독이 올라서 막 세상 풍조를 따라 막 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숭고한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이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 한날, 이 아침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시고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읽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